겉으로 보면 성경은 이해되지 않는 이야기들로 가득한 책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만약 성경이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기록하신 책이라면 그 안에 우연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짜놓으신 하나의 붉은 실처럼 말이죠. 그 실은 성경 전체를 하나로 묶고 있습니다. 언약궤는 동정녀 마리아와 연결되고 이삭의 희생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이어지며 모세가 광야에서 든 놋뱀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리킵니다. 성경에서는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사실은 이 모든 연결이 결국 한 곳을 향해 모인다는 것입니다. 오늘 당신이 발견하게 될 이 진리는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알고 있으며 성경을 전혀 다른 눈으로 보게 만들 것입니다. 1. 야곱의 사다리. 오늘 우리는 성경 속 가장 놀라운 연결고리들을 밝혀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들은 당신을 분명히 놀라게 할 것입니다. 먼저 야곱의 사다리입니다. 수백 년 동안 사람들은 야곱이 꿈에서 본 사다리를 인간이 노력으로 하나님께 올라가는 길이라고 해석해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완전히 틀린 이해였습니다. 그 사다리는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분을 가리키는 상징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야곱의 인생이 무너진 순간에 시작됩니다. 형을 속이고 가족을 속이고 도망쳐 나온 야곱은 광야에서 탈진한 채 쓰러집니다. 완전히 혼자, 완전히 어둠 속에서 그는 신비한 꿈을 꾸게 됩니다. 꿈속에서 그는 땅에 닿아 있고 하늘에 닿아 있는 거대한 사다리를 봅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위를 오르락내리락 하더라. 여기서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천사들은 하늘의 존재인데 왜 성경은 그들이 먼저 올라간다고 말할까요? 왜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고 있을까요? 그들은 이미 땅에 무엇을 하고 있었던 걸까요? 이 질문이 바로 모든 것의 열쇠입니다. 이제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 수백 년 뒤로 가봅시다. 한 남자가 무화과나무 아래 앉아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나다나엘. 경건하지만 매우 냉소적인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라는 분을 메시아라고 소개하자 그는 비웃듯 말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그럼에도 그는 예수께 나아옵니다. 예수님은 그를 보자마자 말씀하십니다. 보라,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거짓이 없다. 나다나엘은 놀라 묻습니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그 순간 예수님은 야곱의 꿈에 숨겨진 비밀을 밝히십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이제부터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보이시나요? 같은 패턴입니다. 천사들이 먼저 올라갑니다. 야곱의 꿈에서는 사다리 위로, 예수님의 말씀에서는 예수님 위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다나엘아, 하늘과 땅을 연결하던 그 사다리. 바로 내가 그 사다리다. 나는 하나님과 인간을 잇는 유일한 탈이다. 나는 참된 하나님의 집이다. 종교는 인간이 하나님께 올라가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려오셨다고 말합니다. 그 사다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언약궤는 사라지지 않았다. 만약 역사상 가장 신비한 성물, 언약궤가 사실은 사라진 적이 없었다고 한다면 믿을 수 있겠습니까?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무너뜨린 후 언약궤는 사라졌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언약궤는 다시 나타났습니다. 복음서 기자 누가는 그 위치를 암호처럼 남겨놓았습니다. 마리아가 임신한 뒤 엘리사벳을 찾아 유대 산지로 급히 가는 장면. 그 장면은 단순한 가족 방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언약궤의 이동 경로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길 때 그는 그것을 어디로 가져갔습니까? 바로 유다 산지입니다. 마리아가 간 바로 그곳입니다. 다윗은 외쳤습니다. 어찌하여 여호와의 궤가 내게로 오리요? 엘리사벳도 말합니다. 내 주의 어머니가 어찌하여 내게 오시나이까? 언약궤는 오베데돔의 집에 3개월 머물렀고 그 집은 복을 받았습니다. 마리아도 엘리사벳의 집에 3개월 머물렀습니다. 다윗은 언약궤 앞에서 춤을 추었고 요한은 마리아 앞에서 태중에서 뛰놀았습니다. 누가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새 언약궤라는 사실을. 옛 언약궤는 말씀 만나 제사장의 지팡이를 담았지만 마리아는 말씀 그 자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 참된 대제사장을 품고 있었습니다. 3. 이삭의 희생. 성경에서 가장 가슴 아픈 이야기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입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쳐라. 그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모리아 산을 향해
3일 동안 걸어갑니다. 그 3일은 아버지의 심장이 매 순간 부서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자주 놓치는 아주 중요한 디테일이 하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불과 칼, 곧 죽음의 도구를 직접 들고 갑니다. 그러나 제물로 태울 나무는 이삭의 등에 얹습니다. 희생을 집어삼킬 도구는 아버지가 들지만 희생의 무게는 아들이 짊어집니다. 아들은 나무를 지고 산을 올라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또 하나 놓치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삭은 겁먹은 어린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학자들에 따르면 그는 약 33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와 같은 나이였습니다. 그는 한창 힘이 넘치는 장정이었습니다. 도망칠 수도 있었고 저항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말없이 스스로 묻기도록 내어줍니다. 그리고 그 견딜 수 없는 침묵 속에서 이삭은 이야기 속에서 가장 논리적이면서도 가장 가슴 아픈 질문을 던집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희생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대답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놀라운 믿음의 선언 중 하나입니다. 그 자신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예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어린 양을 준비하실 것이다. 내 아들아. 그들은 정상에 도착합니다. 제단이 준비되고 이삭이 묶이고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 올립니다. 그의 손이 떨립니다. 그 순간 온 세상이 숨을 멈춘 듯합니다. 그는 자신의 약속과 미래가 지금 불길 속으로 사라지기 직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외칩니다.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 떼지 말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 수풀에 뿔이 걸린 수장이 한 마리 보입니다. 완벽한 대속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이삭은 살아나고 수장이 대신 죽습니다. 행복한 결말 같죠? 하지만 아직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그 가시덤불에 머리가 걸린 수장이 모든 비밀의 열쇠입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곳은 모리아산. 이것은 사실 장차 일어날 일을 미리 보여주는 예언이었습니다. 이제 약 2000년을 건너뜁니다. 장소는 동일합니다. 모리아 산맥, 훗날 예루살렘이 세워질 곳입니다. 다시 한 아버지가 아들과 함께 걷습니다. 사랑하는 외아들과 함께. 이야기는 놀라울 만큼 정확하게 반복되지만 이번에는 결말이 전혀 다릅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외아들, 산 위의 희생. 이삭은 나무를 지고 모리아 산을 올랐습니다. 그리고 2000년 후 하나님의 독생자도 같은 산맥의 또 다른 언덕 골고다를 오르며 자신의 희생을 위한 나무 곧 십자가를 짊어졌습니다. 그리고 수장처럼 그분의 머리에는 가시관이 씌워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모든 것이 뒤집힙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들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멈추셨습니다. 대신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하늘은 침묵했습니다. 아무도 멈춰라 라고 외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침묵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대속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어린 양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야기는 더 이상 순종의 시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계시가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삭이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수장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이유는 참된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삭의 질문은 세기를 지나 세례 요한의 입에서 답을 얻습니다. 보라,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이것은 해석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증언입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내 날을 보고 기뻐하였다. 아브라함은 언제 그것을 보았을까요? 바로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이 친히 참된 어린 양을 준비하실 것을 잠시나마 보았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4. 바벨탑의 역전 1319. 이제 네 번째 연결입니다. 바벨탑, 그러나 이번에는 정반대입니다. 인류는 한때 하나의 언어를 쓰며 말했습니다. 하늘에 닿는 탑을 쌓아 우리 이름을 내자. 그러자 하나님이 내려오셨고 그들의 교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였던 인류는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언어를 심판의 도구로 쓰셨을까요? 그것은 훗날 놀라운 반전을 위해 남겨둔 장치였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자 사람들은 각자의 언어로 하나님의 일을 듣게 됩니다. 바벨에서는 언어가 흩어졌고 오순절에서는 언어가 하나로 모였습니다. 3000명이 그날 믿게 됩니다.
멜기세덱과 예수. 이제 마지막 연결입니다. 멜기세덱. 예수님은 율법상 대제사장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분은 유다 지파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 그 해결책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아브라함 앞에 나타난 멜기세덱, 살렘의 왕이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그는 떡과 포도주를 가져왔고 아브라함은 그에게 11조를 바칩니다. 이것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크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족보가 없습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시작도 끝도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다윗은 예언합니다.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다.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예수님은 레위 계열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계열, 곧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왕이면서 제사장. 모든 퍼즐이 완벽히 맞아떨어집니다.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은 의의 왕이라는 뜻이고 그가 다스리던 살렘은 평화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의의 왕이시며 평강의 왕이십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가져왔고 예수님은 떡과 포도주로 성찬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전통에 따르면 살렘은 훗날 예루살렘의 옛 이름이기도 합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걸 뒤집어 놓는 결정적인 디테일이 있습니다. 멜기세덱에게는 족보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창세기의 기록자가 실수로 빠뜨린 걸까요? 아니요. 그건 실수가 아니라 메시지였습니다. 그가 등장할 때도 시작이 없고 사라질 때도 끝이 기록되지 않은 이유는 그가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완벽한 예표가 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그림자처럼 나타났다 사라지는 존재였고 그 그림자는 장차 오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피로 이어지는 혈통이나 인간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과 선언으로 세워지는 영원한 제사장직의 전례를 말입니다. 이 제사장직이 더 뛰어나다는 사실은 처음부터 분명히 드러납니다. 레위 제사장들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작은 자가 큰 자에게 존경을 드린다. 그 길 위에서의 짧은 만남은 그냥 지나가는 에피소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합법적으로 정당하게 영원히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실 수 있도록 만든 하나님의 결정적 반전 장치였습니다. 6. 고엘 구속의 오래된 법. 이제 6번째 연결입니다. 고대의 구속법 구속자의 법입니다. 이런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남편을 잃은 시어머니가 역시 남편을 잃은 젊은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밤에 몰래 타작마당으로 가서 권세 있고 유력한 남자가 자고 있는 곳으로 가. 그리고 그의 발치에 누워. 말이 되나요? 위험한 계획처럼 들리지 않나요? 오해를 불러도 너무 쉽게 불러서 망신 파멸 혹은 더 끔찍한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조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겉으로는 무모해 보이는 이 행동이 성경 전체에서 가장 강력한 구속의 그림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 이야기가 더 깊어집니다. 이 젊은 여자는 모압 여인 룻입니다. 왜 중요할까요? 이스라엘 율법은 모압 촉속을 매우 엄격하게 제한했습니다. 신명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암몬 사람이나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10대까지라도 들어오지 못한다. 그런데 어떻게 이 배제된 민족의 여인이 이스라엘의 존경받는 인물과 결혼하고 위대한 다윗 왕의 증조할머니가 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이 바로 룻의 이야기입니다. 룻은 젊은 과부였습니다. 이민자였고 한때 적으로 여겨지던 민족 출신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낯선 땅에 도착하지만 그들에게는 돈도 지위도 미래도 없습니다. 그 시대에 자녀 없는 과부로 산다는 건 가난과 이침을 선고받는 것과 같았습니다. 굶지 않으려면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었죠. 추수꾼들이 흘리고 간 이삭을 주워 모으는 것. 가장 가난한 자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의 섭리처럼 룻은 한 부유하고 선한 사람의 밭에 이르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보아스였습니다. 놀랍게도 보아스는 룻을 특별히 친절하게 대합니다. 보호해주고 물을 마시게 하고 충분히 먹을 것을 마련해줍니다. 이대로라면 이야기가 행복한 결말로 흘러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나오미가 룻에게 이상하고 위험하게 들리는 지시를 합니다. 밤에 타작마당으로 가. 보아스가 자고 있을 때 그의 발을 덮고 있는 것을 걷고 거기 누워있어. 왜요? 왜 굳이 오해받기 쉬운 방법을 택할까요? 이건 전형적인 로맨스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절박한 계획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 이야기는
단순한 사랑 이야기에서 훨씬 더 큰 의미로 바뀝니다. 룻이 한 것은 유혹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법적 호소였습니다. 깊고 강력한 문화적 요청이었습니다. 보아스의 발치에 누워 그의 겉옷자락 아래로 들어간 것은 이런 뜻이었습니다. 나는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나를 덮어주세요. 나를 지켜주세요. 나를 구속해주세요. 그리고 보아스가 깨어났을 때 룻은 직접 말합니다. 당신의 옷자락으로 종을 덮어주소서. 당신은 기업물을 자 구속자입니다. 룻은 이스라엘의 놀라운 법, 기업물을 자 히브리어로 고엘의 법을 불러낸 것입니다. 이제 핵심이 나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가족이 빚 때문에 땅을 잃거나 노예로 팔려가게 되면 아무나 그들을 구해줄 수 없었습니다. 고엘이 되려면 조건이 두 가지가 필요했습니다. 첫째, 값을 치를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빚을 갚을 만큼 충분히 부유해야 했습니다. 둘째, 더 중요한 조건. 그는 반드시 혈족, 같은 가족이어야 했습니다. 아무리 착한 부자가 돈을 대신 내주고 도와줄 수는 있어도 법적으로 그 가문을 회복시킬 권리는 없습니다. 오직 형제, 삼촌, 사촌 같은 가족만이 그 권리와 의무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보아스는 룻의 행동을 즉시 이해합니다. 부도덕한 행동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것은 가족을 살리려는 깊은 충성과 신실함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말합니다. 내 딸아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내가 젊은 남자들을 따르지 않고 가난하든 부하든 따르지 않은 이 마지막 신실함이 처음보다 더 크다. 룻은 개인 감정에 휘둘린 것이 아니라 무너진 가문의 회복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긴장은 끝나지 않습니다. 보아스가 장애물을 말하죠. 내가 기업물을 자가 맞지만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다. 계획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다음 날 보아스는 법적 절차가 이루어지던 성문으로 가서 장로들 앞에서 그 사람을 부릅니다. 보아스는 그에게 나오미의 땅을 물을 기회를 주고 그 사람은 처음엔 바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결정적인 조건을 덧붙입니다. 그 밭을 사는 날 모압 여인 룻도 아내로 맞아 죽은 자의 이름을 그의 기업 위에 세워야 한다. 이 말을 듣자 그 친족은 물러납니다. 외국 여인과 얽혀 자기 상속이 복잡해지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공개적인 방식으로 그는 신발을 벗어 보아스에게 건넵니다. 그 행동은 당시로선 공증 앞에서 도장을 찍는 것과 같은 돌이킬 수 없는 공식 서명이었습니다. 보아스는 마침내 땅을 무르고 룻을 아내로 맞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멈춰봅시다. 왜 성경은 친족법, 신발 같은 디테일에 시간을 쓰는 걸까요? 이 고대의 관습이 오늘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여기서 이 사랑 이야기는 세상을 바꾸는 신학적 진리로 폭발합니다. 사실 우리의 모습이 룻과 똑같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무 권리도 없는 외인이었습니다. 죄로 인해 빚진 자였고 영적으로 파산한 상태였고 스스로 빠져나올 길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구속자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은 값을 치를 능력이 있으십니다. 모든 것을 소유하시는 분이니까요. 하지만 우주 법정에는 한 가지 법적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혈족이 아니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는 살과 피입니다. 고엘의 법에 따르면 가족이 아닌 외부인은 합법적으로 구속을 실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속자는 천사나 먼 하늘 존재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반드시 우리 중 한 사람이 되어야 했습니다. 우리의 친족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히브리서는 놀랍도록 분명하게 말합니다. 자녀들이 살과 피를 가졌으므로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그것을 함께 가지셨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를 멸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니 하나님께 대한 일에 긍휼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려 하심이라. 보이시나요? 메시아가 우리의 피를 지니셔야 했던 이유는 그냥 감동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하늘의 법정에서 요구된 법적 조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 아기로 태어나셨고 인간의 DNA를 가지셨고 인간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합법적으로 우리의 기업물을 자가 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보아스가 되셨습니다. 그분은 빚을 갚을 무한한 값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죄 없는 완전한 생명. 그리고 그분은 우리와 같은 친족이 되셨습니다. 인간이 되심으로 우리의 자유를 위한 서류에
합법적으로 서명할 권리를 가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룻 이야기 속 그 다른 친족과 달리 예수님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기꺼이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분은 금이나 은으로 우리를 구속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 생명으로 구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룻의 이야기는 마지막 반전으로 원을 완성합니다. 모압 여인 룻, 한때 거절당했던 외국인이 보아스에게 구속된 후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오벳은 이새의 아버지이고 이새는 다윗 왕의 아버지입니다. 구원받은 이방 여인이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의 증조할머니가 되고 결국 메시아 예수님의 족보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보리밭의 사랑 이야기로 가장 깊은 구원의 신학을 가르치신 겁니다. 구속자는 반드시 우리 중 한 사람이 되어 우리를 되사고 집으로 데려와야 했습니다. 7. 놋뱀. 이제 7번째 연결 놋뱀입니다. 10계명에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상과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금하십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이 모세에게 형상을 만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것도 하필 뱀의 형상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속인 그 뱀, 악의 상징입니다. 왜 하나님은 원수의 상징을 사용해 자기 백성을 살리실까요? 그 답은 구속 계획의 가장 깊고 놀라운 비밀 중 하나를 드러냅니다.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또 광야에 있습니다. 오랜 세월을 걸었고 인내는 바닥이 났습니다. 그들은 배고프고 목마르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먹을 것도 마실 물도 없다. 하나님의 반응은 즉각적이고 무섭습니다. 독사들이 풀려납니다. 사람들이 물려 죽어가기 시작하고 그들은 절박하게 모세에게 달려갑니다. 모세가 중보하지만 하나님의 대답은 더 놀랍습니다. 뱀을 없애지 않으십니다. 대신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놋으로 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아라. 여기서 긴장이 폭발합니다. 기억하죠? 형상을 만들지 말라. 절하지 말라. 그런데 뱀이라니요.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은 단순하면서도 급진적입니다. 물린 자마다 그것을 쳐다보면 살리라. 구원받기 위해 싸울 필요도 없고 추가 제사를 드릴 필요도 없고 완벽한 행동을 약속할 필요도 없습니다. 할 일은 단 하나. 고개를 들어 놋뱀을 바라보는 것. 보면 삽니다. 보지 않으면 죽습니다. 이 장면은 1000년이 넘도록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이 옵니다. 예루살렘의 밤. 예수님은 니고데모라는 바리새인 율법 교사와 대화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갑자기 그 광야 사건과 자신의 사명을 연결시키는 결정적인 열쇠를 꺼내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잠깐만요. 흠 없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저주를 상징하는 뱀과 자신을 연결하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여기서 모든 조각이 놀랍게 맞물립니다. 놋뱀은 우상이 아니었습니다. 경배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죄가 심판받고 패배했다는 상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장대에 달린 놋뱀을 보면서 자신들을 죽이는 독이 공개적으로 무력화되고 패배한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선언하신 겁니다. 나도 십자가 위에서 그 모습처럼 들릴 것이다. 내가 죄와 저주와 악을 내 몸에 짊어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의 죄를 보지 않으시고 그리스도께서 대신 치르신 완전한 값을 보시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 시대에 있었던 그 이상하고 거의 잊힌 사건은 그냥 한 번 일어난 특이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더 큰 하나님의 일을 미리 비추는 예표였고 앞으로 드리워질 그림자였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광야의 진영은 뱀 때문에 독에 중독되어 죽음 선고 아래 놓였습니다. 우리 인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피 속에 독을 품고 태어납니다. 죄라는 독. 결국 영적 죽음으로 끝나는 상태 말입니다. 그들의 해결책은 스스로 해독제를 만들거나 더 열심히 싸우거나 노력으로 빠져나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해답은 단순했습니다. 하나님이 마련해 두신 구원을 비록 이상하게 보일지라도 믿음으로 바라보라.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가장 강렬한 질문이 남습니다. 왜 하필 뱀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의 저주를 몸소 짊어진 분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그저 우리를 위해 죽기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인류의 죄가 가진 독을 그분이 전부 흡수하셨습니다. 우리를 죽이던 그 독의 형상이 되셔서 심판이 우리에게가 아니라 그분에게 쏟아지게 하신 겁니다. 수세기를 가로질러 하나님이 정교하게 쓰신 결론은 이것입니다.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무언가를 해서 얻는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독에 물린 이스라엘 사람은 스스로를 구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발버둥쳐도 독은 이미 그를 사형선고 아래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하나, 보고 사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상처를 계속 들여다보는 걸 멈추고 하나님이 장대 위에 들어 올리신 구원의 표적을 절대적인 신뢰로 바라보는 것. 그게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더 많이 한다고 영혼이 낫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딱 하나입니다. 바라보는 것.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이 하신 일을 믿고 그 은혜로 사는 것. 8. 도피성 그리고 대제사장의 죽음. 8번째 연결 도피성입니다. 구약에는 듣자마자 고개가 갸웃해지는 법이 하나 있습니다. 번역이 잘못된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이상한 규정이죠. 상상해보세요. 당신이 실수로 사람을 죽였습니다. 고의가 아니라 사고였습니다. 율법은 당신에게 피할 곳을 줍니다. 도피성 목숨을 살릴 피난처입니다. 하지만 대가가 있습니다. 그곳에 갇혀 살아야 합니다. 당신의 삶에서 추방되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자유를 얻는 유일한 조건은 충격적이게도 이것입니다. 당신과 아무 상관도 없는 멀리 떨어져 사는 당신 존재조차 모를지도 모르는 한 사람의 죽음. 이 법은 허점이 아닙니다. 오히려 복음을 이해하는 가장 놀라운 열쇠 중 하나입니다. 당신이 고대 이스라엘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일하다가 사고가 났고 누군가 죽었습니다. 법은 냉정합니다. 눈에는 눈, 생명에는 생명. 그리고 죽은 사람의 가족에게는 피해 보복자가 있습니다. 가까운 친족이 법적으로 당신을 추격해 처벌할 의무를 가진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길을 하나 마련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 있는 6개의 거룩한 성읍 도피성. 당신의 유일한 희망은 달리는 겁니다. 있는 힘껏 달려 가장 가까운 도피성의 성문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법이 당신을 보호합니다. 문을 통과하면 당신은 안전합니다. 성 안에서 장로들에게 사정을 말하고 그들이 고의가 아니라고 판단하면 그곳에 머물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 보복자는 당신에게 손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가 이상해집니다. 당신은 안전하지만 자유롭진 않습니다. 도피성은 곧 감옥이 됩니다. 성벽 밖으로 한 발만 나가도 피해 보복자가 합법적으로 당신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럼 질문은 하나죠.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율법은 이렇게 답합니다. 들으면 더 이상하죠. 당신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날은 그 시대의 대제사장이 죽는 날입니다. 그는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도피성에 거할 것이요. 잠깐만요. 무슨 상관이죠? 죄 없는 대제사장이 수도에서 죽는 것이 멀리 떨어진 살인자의 자유와 도대체 어떤 연결이 있을까요? 처음엔 완전히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냥 이상한 법 조항 같죠. 하지만 아닙니다.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대제사장의 죽음은 달력에 찍힌 날짜가 아니라 속죄 곧 지불이었습니다. 성경적 세계관에서 대제사장은 백성을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최고 대표자입니다. 그래서 그의 죽음은 엄청난 무게를 갖습니다. 그 죽음이 도피자가 만든 피가 피의 빚을 신적 법정에서 정산해버리는 겁니다. 값비싼 존재의 죽음이 죄인을 자유롭게 합니다. 익숙하지 않나요? 이제 시간을 수천 년 앞으로 옮겨봅시다. 무대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전 세계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죄인은 우리 모두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우리의 죄는 비록 문자 그대로의 살인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았고 죽음 선고 아래 두었습니다. 정의로운 보복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법이죠. 그렇다면 질문은 같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도망가야 하나? 히브리서는 선명하게 답합니다. 피난처로 도망한 우리.
연결이 보이시나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도피성입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 그분께 달려갑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진짜 안전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계시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기억하죠? 대제사장이 죽어야 도피자가 풀려난다는 그 이상한 법.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예수님은 피난처일 뿐 아니라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라고. 그리고 여기서 퍼즐이 완벽히 맞습니다. 도피성의 도피자는 대제사장이 죽을 때에야 풀려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으로 피한 우리도 언제 완전히 죄책과 정죄에서 풀려나 아버지께 돌아갈 길이 열렸을까요? 바로 그때입니다. 우리의 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예수님은 두 역할을 완벽히 이루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숨는 도피성이시고 그분은 그 죽음으로 우리 빚을 영원히 지불한 대제사장이십니다. 민수기의 그 이상한 법은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림자였습니다. 수세기를 가로질러 조용히 드리워진 예언. 마침내 갈보리 십자가에서 완전한 의미를 얻은 그림자였습니다. 구 노아의 방주 문과 속죄의 비밀. 9번째 연결 노아의 방주입니다. 방주를 만드는 지침 속에 숨겨진 암호가 있습니다. 히브리어 단어 하나가 이 이야기를 놀라운 그리스도 예언으로 바꿔놓습니다. 이야기는 익숙하죠. 노아가 방주를 짓고 동물들이 들어가고 가족이 구원받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디테일이 있습니다. 노아가 문을 닫지 않습니다. 창세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들어가게 하시고 문을 닫으시니라. 문을 봉인한 분은 하나님입니다. 왜 이게 중요할까요? 노아의 안전은 그가 거대한 문을 힘으로 닫을 수 있느냐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보장에 달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디테일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제 창세기를 십자가와 직접 연결하는 기술적인 메모처럼 보이는 부분이 나옵니다. 바로 역청 피치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 안팎을 끈적한 검은 물질로 칠해 물을 막고 틈을 봉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처음엔 그냥 방수 처리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핵심이 있습니다. 그 구절에서 역청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코페르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 전체에서 이 단어가 역청으로 번역된 건 딱 한 번뿐입니다. 구약 다른 곳에서는 이 단어가 속죄, 대속, 대가, 생명의 값으로 번역됩니다. 속죄의 핵심은 덮어주는 것, 값을 치르는 것, 죄의 빚을 갚아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것은 욤 키푸르, 대속죄일의 키푸르와 같은 뿌리입니다. 잠깐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심판의 물이 스며들지 못하게 막아준 것, 죽음이 방주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한 장벽이 문자 그대로 속죄였다는 겁니다. 방주는 그냥 역청을 칠한 게 아닙니다. 값으로 덮였고 지불로 봉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안에 있는 자들이 살 수 있었습니다. 이제 연결이 보이시나요? 노아의 방주는 동물 이야기로 끝나는 어린이 동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여주는 정교한 지도였습니다. 그리고 이건 말장난이 아닙니다. 수세기 후 사도 베드로가 이 진리를 확증합니다. 노아의 시대에 8명이 물을 통해 구원받았고 그 물이 오늘 우리를 구원하는 세례를 예표한다고 말합니다. 잠깐 베드로는 정말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심판의 홍수가 구원의 그림자라고요? 맞습니다. 여기서 이야기는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폭발합니다. 방주는 단순한 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더 큰 실체를 예고하는 그림자였습니다.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심판이 세상 위로 맹렬하게 쏟아집니다. 폭풍, 파도, 물살, 모든 것이 방주를 때립니다. 방주가 심판을 맞아냅니다. 하지만 안에 있는 자들은 마르고 안전하고 보호받습니다. 방주가 진노를 흡수해 승객을 살리는 겁니다. 십자가에서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방주가 되셨습니다.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홍수를 그분이 온몸으로 받으셨습니다. 죽음과 진노의 파도에 두들겨 맞으셔서 우리가 그분 안에 있기만 하면 폭풍을 지나도 멸망하지 않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디테일로 돌아갑니다. 왜 방주에는 문이 하나였을까요? 그 이유는 수세기 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으리라. 문을 닫아 봉인하신 분이 하나님이셨던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는 안전은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확실한 보장에 달려 있습니다. 방주에는 키도 없고 돛도 없습니다. 노아는 스스로 방향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안전한 항구로 이끄실 것을 믿어야 했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얼마나 잘 항해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누구 안에 타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대부분 사람들이 모르는 더 깊은 의미의 구절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해하고 나면 완전히 다르게 읽히는 이야기들 말이죠.